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에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정말로 많이 합니다. 특히나 또 여기 주름이 안 생기게 웃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나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경상도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이 웃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는데 그 웃음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들이 바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잠시 머물렀다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매일 주님이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경제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 그 범위를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짧지만은 이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 그 시점부터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사단들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때를 이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천국이 오기 시작했는 그때를 바로 이때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또 증거를 하셨는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자와 여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비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것뿐더러 출국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죄인들과도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의 선포라는 것은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입국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신분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로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면 1년치 학비되는 돈 한 3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그곳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국 심사를 하는 그런 미국 영사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들면 또 심사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온 인류가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는 한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또한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미국보다도 천국이 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짧은 회개라는 이 단어, 이 회개의 선포 속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 만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회개에 담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인생에서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할 성도들의 어떤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 안에 이 회개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 주위에 눈을 돌려보면은 주위에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회개하라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는,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잠깐 그 안에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과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 그것에서 나쁜 짓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치적인 그런
전향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우리들의 허물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몇 가지의 잘못된 것들, 그것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돌이킨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탄이 지배했던 나라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국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개념이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많은 간첩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의 간첩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을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첩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요. 선물도 갖다 주고 또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은 간첩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들은 저 사람은 간첩이에요. 좋은 사람은 인식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전향이라는 것은 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도덕적으로 정의를 지켜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을 하게 됐을 때는 그가 선을 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게 전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전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간첩의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꿔졌을 때 그의 선함이 인정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전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 늘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생동감이 없을까?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웃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소속을 두고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한번 모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어려움이 풀어지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잠깐 초청하고 잠깐 동안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엇인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오면은 그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한 전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전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무엇이냐? 삶의 유쾌함을 얻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나 또한 유행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에 10명이 넘는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고 잔혹하게 그들을 죽음을 맞게 하고 박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크리스찬을 알아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시저가 있는 저 신전에 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고백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시저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시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 한 번만 시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된다. 라고 하지만은 내 인생에 주님으로 가득 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들 앞에서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검투사들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완전한 전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도 우리 삶 가운데 메마름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병약함도 있고 여전히 위기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는 분명히 훈련을 시키시는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잠깐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광야라는 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평강은 뭡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과 또한 슬픔과 아픔들이 많은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들이 잠잠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평안들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평안과 즐거움이 오는 것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그 413장을 작곡한 그분이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1800년대 중반에서 그 후반까지 아주 유명한 대사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딸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겠죠. 아내와 4딸은 대서양을 지나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 배와 다른 배가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스페포드의 4딸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구조가 됐죠. 그래서 스페포드는 사고 났는 지역으로 배를 임대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곳이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따님들이 사망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 누구도 이런 아픔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아픔들,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복종 관계입니다. 주와 종의 관계는 또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심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관계입니다. 나의 주님에서 이제 부자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겁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늘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내가 잘 되도록 늘 내 곁에서 그 섬세하신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잘 되도록 항상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배불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은,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네의 삶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언젠가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작된 이 천국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김 집사님,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박 장로님,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만 하실 겁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간증적인 그런 삶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증, 또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간증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 말씀에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그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승리하는 삶은 우리에게 담보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은혜롭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잘 안 웃어집니까?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이렇게 웃는 날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주권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임하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미 시작된 천국,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성도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식사할 때 제발 그런 얘기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가면은 특히나 남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그놈의 정치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았습니다. 점심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믿음 이야기 많이 하고, 말씀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타노이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으로 완전히 전향된 삶,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해주시며, 매일 거듭되는 죄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의 삶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한없이 부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과 생각이 온전한 영적 생활들로 채워지게 해주시며, 천국의 백성으로 매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의 삶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위하고 간정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